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한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만류하며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가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라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자마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듯 고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열정만 보여서 꾸중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며 추궁을 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격한노조로 나무라셨던 것은 생활 속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유일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꾸짖었던 예수님은 이번에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꾸지람을 들었던 이유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들 짓도록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전 인격체인 바로 그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각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감정 또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의지, 모든 의진력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인격인 지정의를 그 자신이 새롭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정의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정의를 그 자신의 몸에 덧입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감정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그것을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지정의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끝내는 제 목숨을 잃게 될 것이지만, 제자들이 그 자신의 지정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제 목숨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유익한 길은 생명을 구원받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나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한한 한계된 바로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다가 그만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다가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또 만들어진 그 과정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상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잘했으면 잘한 것을, 더한 것은 더해준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한 행동에 따라서 이와 같은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고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가치 있는 길,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상급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상급인 바로 구원을 받아 바로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은 십자가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옛 죄악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생명이 창조되는 시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성취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뜻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에게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익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예수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는 그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유익한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주어진 유익한 길, 저 십자가의 길, 참으로 멀고도 긴 길이지만 이 길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붙들려 끌려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습니까? 그 생활 환경이 어떤 날을 우리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부터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어디였나요? 가나안 혼인 잔치였습니다. 연회장에서 잔치의 흥이 한참 물 오를 때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에게 빈 항아리에 아그까지 물을 가득 채우도록 시켰습니다. 하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 아그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그것을 이제 찾는 자에게, 무엇을? 포도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갖다 주도록 하였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서 물을 퍼다가 손님들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인이 퍼다가 준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퍼다가 주셨는데 손님들의 말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인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또 누가 이 사실의 증인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적을 나타내고 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향간에 많은 이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곳곳에서 이와 같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 나온 것입니다. 갈릴리와 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추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에 절대적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며 가는 곳곳마다 또 저들은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들을 하셨나요? 예수님을 그 억지로 붙들어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시 혼자 저 산으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의 뜻을 뿌리치고 무리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생활 속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익한 길은 세상의 무리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경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의 부귀영화를 얻어 함께 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도, 세상의 우두머리도, 세상의 부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지배도, 세상의 존경을 받는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그 생활 속에서 가장 유익한 그 길을 예수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유익한 삶이었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유익한 저 십자가를 짊어져서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세상의 온 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가장 복된 예수님의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익한 축복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함들하고 나무라고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사람의 생각을 먼저 하려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룬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그 자신의 그 생명 하나를 지킬 수 없고 그 세상의 것으로 그 생명을 살 수 없거니와 구원해낼 수 없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짓고 나무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익한 것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생명 하나를 지키고 구원해낼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어찌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언제나 벗어나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가슴에 그 손을 대시고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지냈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가슴속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사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앞으로 오는 저들 모든 사람들의 그 싸움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익한 길을 우리는 걷고 걸어가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안팎으로 시끄럽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그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믿고 생활들을 하면서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늘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잊고 있나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는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풀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듣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은 진리요. 딴 데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말씀도 아닌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적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쉽게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인데 이것을 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추종하고 따르고 있나요?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주의 진리의 말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고 장차 오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고 사람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사람의 가르침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하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무리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숫자입니까? 수백, 수천, 수만에 이루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오늘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일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 베드로가 그 사람의 뜻을 나타내서 무슨 말씀을 들었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도모하지 말고 바로 저 베드로가 들었던 사탄아 물러가는 소리를 듣지 않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유익한 것은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는 저 십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으로도 지킬 수 없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만이 구원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생활을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그 생활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주어진 저 십자가의 길,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여러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한 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온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유익한 길 오늘도 걸으시고 저 앞에서 예비하시고 그 손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십자의 길을 오늘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의 길을 걸어가 다들 영생의 축복으로 오시는 주님 맞이하고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